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마지막 결말이 있지요. 크게는요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떤 결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거지 나사로가 본문의 주인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 역시도 중요한 주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대조라는 기법을 통해서 전개해 비유를 설명하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모든 부분이 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물 대조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또 부자의 5 형제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대조이죠. 장소적 대조도 나타납니다. 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안과 밖으로 대조가 되고요. 또 구렁텅이 사이를 두고 아브라함 품과 천국을 말하죠. 그리고 음보로 지칭되는 지옥으로 대조가 됩니다. 시대적 대조도 나타납니다.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인 것이죠. 그 외에도 고통당함과 위로받음, 이 부자가 말하는 또 이적과 기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등 이 부수적인 대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조 방법을 통해서 짧지만 이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꼭 들어야 했던 당시 1차적 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앞선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셨다면 이 부자가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사후세계가 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부활 소망, 하늘나라 소망, 천국 소망, 이 장래에 대해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실 때 지금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후 세계, 죽어서 가는 세계는 그들에게는요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멘. 지금 부자는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옥의 실체는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음부는요 타는 불로 인해 육체적 고통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상입니다. 불에 조금이라도 데워본 사람은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기름이 제 몸에 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방울 튀지 않았지만 너무 괴롭고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에 빠진 자들에게 이 지옥이 어떤 모습인가 설명하면서 유황불에 타는 고통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이 부자에게 육체적 고통으로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지옥은요 영원한 생명이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지 영원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옥의 지옥의 실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괴로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헬라어로 오디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을 울부짖을 쓰는 이 부르짖음이 이 단어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부자가 지금 이 지옥에서 음부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에 보니까요 이 음부에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저 앞에 보였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은 인권 문제로 폐쇄된 곳이지만 미국의 악명 높은 교도소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해변에 있는 이 알카트라즈 섬을 그대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마피아나 범들을 그곳에 가뒀는데요. 왜 이곳이 다른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웠냐면 이곳에서 직선거리 2.4km만 가면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있습니다. 밤에 호화찬란한 불빛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평생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에 이들은요 더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옥은요 정신적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지옥의 실체의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을 내 혀를 적셔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음부와 천국과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사후세계 이 지옥에서는요 마치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로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한들 절대로 구원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식한 소리 한다고, 지옥은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한다라면 국률의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지옥은 없을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확신이며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 형제, 지인들 때문에 지옥에 없기를 바라는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지옥에 갔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고 죽었다 한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옥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고,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 연옥이 있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이 있다 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거짓 진리로 자신을 속이고 있던 당시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진짜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진짜는 죽음 이후의 영생이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전에는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5 형제들이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나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을 뜻합니다. 구약을 표현하는 관용어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에든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결국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증언하기를 구약 성경은 나, 구원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예수님만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적과 기적만 있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아무 체험이 없고 아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또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말씀조차도 그는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형식적으로 유대인이었을 뿐이지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요, 그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쉽게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색적인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절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천국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자들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은요, 고통이 있는 음부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 내 가족, 형제, 자매, 내 자녀들, 또 내 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유황불에 타는 죽음,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옥을 묵상할수록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지옥 가야만 했던 내 삶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같이 한 말씀 한번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나사로처럼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정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랬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바랬던 나사로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며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부자와 또 거짓 나사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영생의 삶이 있음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사회적으로 신분적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아버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며 고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 정서적으로 고통, 영적인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끔찍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내 지인 동료들이 하나님 지옥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 오직 구원에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적과 기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증명하고 있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